10절에 보면 룻기의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룻기 1장의 내용을 설교하기보다는 룻기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간이 녹록진 않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좀 일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부동산 정리를 해도 매도인 매수인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 문을 띵동하고 열었더니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거시기 하신 분들이 아주 거시기하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주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데 보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앞에 세우는 게 선생님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부모님들을 깨워 일으켜야 되죠. 죽은 나사로 일으킨 것보다 조금 더 힘들걸랑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애들이야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하지만 남학생들이야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걸랑요. 보면서 참 선생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설교를 2번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르가 다른 거라서요, 청소년도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볼 때 우주 극강의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설교가 주일학교 설교입니다. 한 800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도래 행하니라. 찬양할 애들은 찬양을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주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데 애들이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집중의 박수를 이러면 짝짝 집중 이런 걸 하거든요. 설교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한 100번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울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만큼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은혜 받고 울지만 실상으로 가면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학교가 쉬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속에서 태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 기다린 것보다 더 기다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요, 어디서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책상 앉아 있을 때 제일 힘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공부 조금만 하면 성적이 쑥쑥 오르고 모든 게 한번 보면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했걸랑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가가지고 큐티부터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150단어씩 막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고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펴면 갑자기 에레미야 애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기억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그때 제 사촌 누나가, 저희 집안이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하는 좀 천재 집안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저를 뺐다는 거죠. 근데 그 사촌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가 IQ가 보통 140 몇 넘으면 멘사라고 해가지고 그 클럽에 가입한다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 천재들도 평생 영어 단어 하나를 기억하려고 하면 한 번 외우고 까먹고 한 번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는 걸 9.8번 반복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돌에 새기려고 하면
한 번 새기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한 10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한 번 해서 뭔가가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10번의 좌절과 10번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기대하고 또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한 번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걸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번 으라샤 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수많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그만둬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믿을 건지 가부당간에 분명하게 좀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게 이제 해변 쪽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늘 바다를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화끈한 기질이 있죠. 그래서 보면 그 남도 기질이 비슷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 제가 서울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중용은 좋은데요, 빨리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뭘 먹을지를 확실하게 될 텐데 서울 분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난 알아서 시킬 테니까 뭐 드시겠냐 물어보면 꼭 상대방이 시킨 거 다른 걸 시켜가지고 맛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잘못된 정신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음식 맛을 다 봐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자기 거 열심히 드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아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좀 이렇게 가부당간에 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없는 유일한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짬짜면. 짜장면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짬뽕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중간선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신메뉴가 짬짜면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한 번에 나온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민족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면 늘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을 잃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달콤함을 내려놓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은혜도 받고 내가 그냥 재밌게 사는 것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보면 어디 가도 내놓아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제가 립 서비스를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 와서도 지난번 캠프 때도 봤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애들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캠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골고루 앞자리도 좀 앉아주고 이러면 될 텐데, 목포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게 보통 마음을 안 가지고서는 앞자리를 그다음 또 티도 똑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야, 뭐 거의 레이지파처럼 맨 앞에 와가지고 지금 뭐라도 드릴 판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아름답죠. 그런 좋은 전통을, 그리고 좋은 신앙을 주셨다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주일날 잘 못 일어나요. 왜 그런지 잘 아시잖아요. 토요일날 갑자기 막 게임 밤늦게까지 하고 막 그거 포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 드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선택을 잘 못해요. 그걸 포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부모가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목사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소신껏 자기 일을 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생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비론처럼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가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받아보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바로 되고 믿음이 바로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 중에서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이 35%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학을 못해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시죠? 애들 기억나지? 갑자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가 냉장고에다 판 붙여놓고 우리를 갈구었던 수만 7, 8, 8, 7, 6, 7 말해보라고. 왜 아까는 맞추고 지금 못 맞춘 거야?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애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쁘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요즘이야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렇지만 저희들 때만 해도 선생님이 얼마나 때립니까? 제가 이름이 강은도입니다. 1번이라고 하는 운명적 이 모든 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제가 이 교회 와서 깜짝,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2분이 동기예요. 동기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총신대 신학대학원 숫자가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이제 1반, 2반 같이 수업하고 3반, 4반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 160명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게요, 전 1번이라서요 10초만 늦어도 지각이에요. 황 씨는 한 10분 뒤에 들어와도 출석이에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억 니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혼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사명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견뎌야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사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늘 지지부진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게 여호수아서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설교를 냈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교하셨는지 그 설교하고 난 다음 돌아가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영적인 막 갑자기 뜨거움이 시작됐는데 제비를 뽑아서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1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끝까지 물리치지 않았더라,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신앙은 뜨거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이요 9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슬픈 특징인데요, 단명 아니면 장수입니다. 조금 극단적입니다. 빨리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일단, 그래서 저희들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50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요 자기 관리가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운동을 늘 열심히 하시고 일상이 똑같으신 분이었거든요.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기상시간이 언제냐니까 3시 55분이 기상시간이세요. 그러고 새벽 기도 준비하시고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늘 가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씩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 나왔잖아요. 그 남자는 다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피곤한 집안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 지났는데요, 저희 집안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질 않아요. 저희 큰아버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강승삼 목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희 할아버님 돌림자를 바꾸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본 놈한테 이겨라 그래가지고 이길 승자에다가 한 번만 이기지 말고 3번 이겨라 그래서 승삼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은요, 너는 일본한테 이기고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되라, 강승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큰아버님께서 말기암이라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조금 기대를 가졌거든요. 이제 한 번 가시는구나. 그런데 작년 연말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치가 되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앞을 잘 못 보셨습니다. 백내장, 녹내장이 심하셔가지고 제가 할아버지하고 되게 친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하는 게 누굴 닮았나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외가 쪽을 좀 닮은 게 있고요. 저희 친가 쪽에서는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히 좀 개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옛날 분인데 1902년생이신데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죽으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랬더니 왜 그럼 지옥 갈까 봐 이러시더라고. 갑자기 천국 갈고 저도 죽으면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렇겠지. 아니 저도 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더니 이러더라고. 천국 가면 형님이라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참 위트가 있는 분이셨어요. 장난기도 있으시고 손주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허물없이 그렇게 하시고요. 참 멋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옷을 입어도 참 태간하게 입으시고요. 멋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2년에 누워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갔더니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오잖아요. 은혜스러운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린 분이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가정 예배 드리죠. 저희들은 이제 추석 모임이나 명절 모임 있으면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거든요. 예배에 지쳐가지고 있을만도 한데 또 앉아서 또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차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설교가 좋소? 할아버지는 그렇게 설교가 좋아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 막판에 똥 안 쌀라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똥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다가 마지막 죽을 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임종하시는 순간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저희 할아버지 기도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3절을 부르는데요, 선교사로 있던 우리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임종 소식을 듣고, 큰아버지 때도 저희 제일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못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불이 났게 7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임종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찬송을 하는데 문을 벌컥 열고요, 저희 큰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이러는데 그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손을 탁 펼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셋째 아들 품에 함께 찬송하면서 며칠 후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뜨거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거구나. 오늘 가운데 오늘도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견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하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점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그런 도전과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 영원한 현재다. 그럼 과거는 무엇이냐? 기억하는 현재다. 미래는 무엇이냐? 기대되는 현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연약해지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성경의 감동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고 눈앞에 보이는 게 아찔아찔한 거예요. 집값은 올라가지요. 얘들아, 신기한 게 있지. 믿음만큼 성적 주시면 우린 전교 1등 할 텐데 문제는 뭐였을까? 성적을 보면 갈 대학이 없어요. 아빠가 지금 대학교를 세워야 될 판이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 또 하나님이 또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요. 수련회, 진짜 그런 애들 보면 너무 고맙거든요. 얘들아, 이번에 수련회 가자. 그러면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수련회요? 아우, 학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걔가 공부하려는지 진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래, 전혀 몽타주가 공부할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원은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부모님들도 답답한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애를 학교를 보내봤으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는 싸지만 학원은 비싸다 이거예요. 하루 빠진다고 여러분 성적이 올라갈 것 같으면 걔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틀 빠진다고 3일 빠진다고 성적이 더 떨어질 성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믿음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요, 가끔씩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목사님 이번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저는 꼭 갈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인 입장에서도 하나님,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고3 애들 있잖아요. 사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나오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이야 좀 하나님이 진짜 뚝 떨어지게 만들거나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주 예배 나오는 놈 하나님 좀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걔가 성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3번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답을 한쪽으로 몰아주시옵소서. 몰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보면 떨어지고 붙어도 예비 합격이라고 해요. 이게 간단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예비 5번이다 그러면 하나님 1, 2, 3, 4번 하나님 입금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계좌번호가 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가나안 7종족은 그냥 기골 장대한 데다가 철기로 막 무장하고 있지요.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믿음 없이는 못 사는데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스펙을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하죠.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인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행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사기에 보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는 이 수많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경제적 고립과 그 다음에 정치적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난과 정치적 고난, 그러고 있다가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모든 상황을 진단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가지고 정치적 회복과 그 다음에 경제적 회복을 함께 이루게 되는 이 2가지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12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야기는 뭐로 시작해서요? 정치적 고난과 그 다음에 경제적 고난을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이루시는 이 이야기인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올드 버전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파리바게뜨 아니면 뭐 뜨레주르 이런 거죠. 여러분 빵 사러 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빵 사러 갔는데 아니 어제도 빵을 안 팔더니 오늘도 빵집에 가가지고 식빵 있어요? 아니요. 아니 우리 집에 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공포 영화 아닙니까? 불을 켜놓고 있는데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는지 몇 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걸 나타낼까요? 고난받는 땅이고 하늘에 비가 떨어져야 농사가 가능한 천수답 같은 땅이지만 내가 너네들의 신실하게 떡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약속이 맺어져 있는 지명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사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못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 눈치 없는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못생긴 남편하고는 살 수 있어도요 여러분 눈치 없는 남자만큼 제일 좀 살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성숙한 남자들이 어딜 가느냐? 30대 40대 남자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점점 철이 들고 결혼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가는 곳이 분리수거장입니다. 저도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집회 마치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아내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여보 신발 벗지 마 이러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줘요. 그러면 갑자기 순간에 헷갈릴 때가 뭐지? 설교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요즘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걸 받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더 버릴 거 없어? 당신도 갖다 버릴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보면 제 나이 또래 수많은 사람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깊은 한심과 나는 왜 여기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내가 눈치가 안 좋다 싶으면 빨리 청소기 붙들고 청소라도 하는 척하고 설거지라도 어설프게 하는 척을 해야죠. 근데 눈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답답한 분들이 뭐냐면 남이 누가 봐도 이건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재미난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서울대 나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여러분, 지나치게 똑똑하면 하나님 믿기 더럽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똑똑하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고 시험 문제 한 번 틀려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걸 아주 세게 주세요. 아주 세게.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아하,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이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 남편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한 가정이 남편분이 지나치게 또 똑똑한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참 이렇게 좀 거칠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내가 물어서 집사님 무슨 얘기했냐니까,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셨냐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아파요. 제 남편 보세요. 닌겔병 붙들고 매일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겁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요, 이 집안이 전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민 간 이야기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한 이름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애 이름을 좀 부담스럽게 지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돌려서 지으면 좋을 텐데 다윗, 바울 이렇게 지으면 걔 인생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 마음은 성령 충만해서 애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이제 다윗이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자빠져 있고 이러면서 다윗 이러면 얘가 골리앗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막 바울이 담배 피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왜 쟤는 담배 불이 임했을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사역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웃기잖아요.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그러고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기로 결정하고 이민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풍요, 축복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김부잣집 맏며느리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비잣집 그러니까 명품 이렇게 쫙 하고 이제 머리끝 발끝까지 뭐 가방 에르메스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들고 요즘은 가방이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스벅에서 이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하나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서 커피는 스벅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그 된장녀들 있잖아요. 이 원조가 누구냐니까 우리 나오미 누님이었단 말이에요. 잘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민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과부만 3명 남게 된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니까,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아프다, 태어날 때부터 약봉지 붙들고 태어날 때부터 입원하고 장기 입원했다가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기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연약한 자, 복합골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프더니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3명 떨렁 남은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보세요, 사사기에서 경제적 고난, 정치적 고난이 있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사이클이 어디로 간 거죠? 회복으로 간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나만 해보면 5천만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어떤 유일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1억 3천만 명이에요. 쟤네들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본이 호락호락하게 우리 좋은 대로 막 넘어가겠습니까? 요즘 트럼프 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참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나라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문 보고 아니면 언론 보고 그냥 쯧쯧할 시간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복이 맺다고 하니까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선언하는 거죠.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련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보니까 며느리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따라 붙었던 여자가 누구냐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 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모압 땅을 향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을 향할 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오실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요, 주님 앞에 돌아갔던 나오미의 마음으로, 탕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자기 땅을 떠난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하층민, 예를 들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다, 부동산 꿍쳐놓은 게 있다, 아니면 현찰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다, 그럼 따라갈 만하지요. 따라가봤자 뭐 하는 거지요? 노숙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얘야, 따라오지 말아라. 날 따라온다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단다. 근데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저는 딱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놓은 게요, 논밭에서 추수를 할 때 모두 다 추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부분들, 아니 모서리에 있는 것, 그럼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못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규정하셨거든요. 이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 나 여호와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과일을 따도요,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맨 위에 있는 거 못 따게 했어요. 새들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사과, 제일 따기 쉬운 사과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은 어떠냐니까 바닥을 치고 가장 힘들어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모압 땅 가가지고 더 잘 살 줄 알았고 고난을 피해갔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실패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짓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아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전라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환영하고 기뻐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하고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이 좋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녀석들 미국 가고 싶어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영광이겠거늘 하나님 2명이나 나오게 하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두 아들 녀석이 총뿌리 앞에서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죄, 우리하고 믿음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영광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낙심되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화통 붙잡고 여러분들 하소연한다고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난이 많았다는 집안이에요. 한 1년에 100억씩 150억씩 버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요, 3년 동안에 제가 욥기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르르 쾅쾅 쉐쉐쉐 다 사라지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집에 있다가 외제차 몰고 다니다가 그 돈 그렇게 많다가 반지하로 딱 내려가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 여자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걸 경험했대요. 그렇게 돈 많이 벌 때요, 신경을 하도 많이 쓰니까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반지하는 낮이고 밤이고 잠이 와요.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가지고, 더 놀라운 게 라면에 공깃밥을 먹는데 구첩반상보다 훨씬 맛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개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고 상처고 아픔이었던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어둠의 그 한 장면에서 주님의 영혼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이 기쁜 마음으로 그 곡식을 주우면서 누구를 만나지요? 기업 물을 자였던 고엘이었던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왔던 룻이라는 여성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어제 나오지요? 사장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계보가 나오지요. 화면서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얘기하고, 그 다윗의 왕조는 뭘 얘기할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모압 땅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 좌절과 내 한계가 보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이 예배당을 향해서 나온 발걸음이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